영어를 배우겠습니다.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And he, 그리고 그가 say, 말씀하셨다. unto them,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Follow me, follow me, and 그리고 I will, 내가 할 것이다. Make you fish of men, 네로 너를 만들 거야. 뭐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 거야.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에 보면 내가 삼을 거다. 그래요. 삼을 거다. 삼을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 거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쉽게 말하면 대빵을 삼을 거야. 그랬어요. 1등 하고 싶어요? 1등.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팔로우미예요. 팔로우미. 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면 사람들을 취해요. 사람들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예? 1등 하고 싶어요? 골목대장 싶어요? 대빵 되고 싶어요? 대빵?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 팔로우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대빵 되는 거예요. 대빵.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싶으냐? 그러면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오세요. 그럼 대통령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자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Follow me,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아모스, 제가 그랬죠. 지난 주간에 아모스를 읽어보십시오라고 해서 다음 주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했어요. 죄악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민족이냐 이거예요. 무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기가 비옥한 초속달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 비옥한 초속달 지역이에요. 이 비옥한 초속달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 요 땅을 너가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 나일강 문명이에요. 나일강 여기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400년 종살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예언한 대로 여기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 그리고 여기 로마에 1900년 종살이 했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주고 하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문명에서 400년 종사를 한 역사가 있고, 이 메소포타 문명에서 70년 종사를 했고, 로마에 함락돼 가지고 1900년 동안 종사를 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사를 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사를 했냐, 그거를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요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에요. 이렇게 땅을 준 땅이에요. 희한한 땅이에요. 이게 참 얘가 희한한 땅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는요 완만하게 지어졌고, 그 위에서 밑으로 절벽이에요. 절벽. 바다보다 400m가 내려가는 아주 희한한, 전 세계에 이 지역만큼 희한한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 교차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백 년 동안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일으켜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줬음에도 수백 년 동안에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악하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나는 기도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해준 그런 말씀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수백 년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고, 또 예후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 부인 이세벨도 죽이고, 남쪽에는 아시아 왕까지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후테다르께서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그런 왕을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좀 더 잘 살아질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질까 했는데 아니에요. 어쩌면요, 지금 있는 대통령보다 전에 있는 대통령이 더 나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날이나 아모스 시대나 상황적으로 비슷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냐면, 이게 축소시킨 이 땅이에요.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자, 이 왕의 대로인데, 다윗 왕이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나라를 통일시키니까요, 그 페니키아, 그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온 페니시 상인들이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려면 꼭 이쪽으로 들려야 돼요. 그 때문에 통행세를 받았어요. 통행세. 그리고 나일강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렇게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왕의 대로에서 거물을 하고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를 하려면 관세를 냈어야 돼요. 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부여가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풍족한 상황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루 만에 회개를 했어요. 그들은요. 이방 민족은 하루 만에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또 뭐 지진 아니요 연병으로 인해서 그 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개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은요 하루 만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멸망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하고 예언자를 통하고요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주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포를 우습게 여겼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아모스라고 하는 농사꾼이 있어요. 농사꾼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라고 외치고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요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여기 보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아모스 1장 1절에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무타무타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말씀하시고 아모스와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었냐? 얼마나가 이 백성들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2장 5절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모스 2장 5절에 내가 유대에게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돌들을 사르리라.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4장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들 사람의 고이며 그랬어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랬어요. 멸망을 시켜준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냐 이거예요. 저 북방에는 아수르에 또 민족에 이렇게 침략당한다라고 예언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심판의 이유가 아모스 2장 6절에 됐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오늘날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소리 하면요 미쳤다고 소리 들어요. 호루라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호루라기를 불면요 정신병자라고 취급하고 그렇게 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의인을 팔아요. 올바른 소리 하면요 나쁜 녀석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왕따당하고 하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신 한 쾌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늑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뺏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나라에 속국 남은 나라로 자기 땅을 빼앗길 이유가 뭐냐면 의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오늘날요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대리석으로 막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삐뚤 막 의리하게 교회를 지어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냄새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교회의 위세가 당당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고 홍보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고 이렇게. 이게 교회의 평균, 이 평균의 교회의 위치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 교회를 높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인테리어화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이거예요. 멸망의 징조가 심판의 뭐냐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가장의 일을 술을 가져가 우리를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가난한 사람들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하는 냄새나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 우리는 등이 배부르고 하면 그리고 돈 뺏어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1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국물을 약탈하라.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교회는요,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릿상을 받았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막 쌀 퍼주고 자기 양복 후배들에게 주고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전 세계 1, 2, 3, 10위까지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 1등서부터 10위권 교회가 있지만 전 세계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이거 심각한 경고의 일일 수가 있어요. 궁궐을 약탈하라고 했어요. 궁궐을. 이때 당시에 겨울궁이 있었고 여름궁이 있었고 상하궁이 있었어요. 궁궐이래요. 여름 별장이 있었고 겨울 별장이 있었고 상하가 먼저에 코끼리 뼈로 만든 뿔로 만든 궁궐이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호화찬란한 백성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이 할아버지 조상 때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켰어요. 통일시키고 솔로몬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럽 문명의 페니키아인들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 돈을 내고 지나가고, 나일강 문명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으로 상인을 할 때 통일세 받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지나갈 때 통일세 받고, 이 권력을 장악할 때 얼마나 돈을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흥청망청 쓴 거예요. 이렇게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이런 궁들, 큰 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했어요. 여기 열왕기상 하에 보면 열왕기 하 이게 14장, 열왕기하 14장, 15장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시대의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지. 우상숭배가 뭐냐? 나하고 본부인하고 난 자식이 아니라 나하고 첩에 난 자식, 첩에 불륜의 자식, 또 불륜의 자식을, 이 자식을 어린아이를 갖다가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인신제사. 이때 당시 이럴 때 있었어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파고 들어갈 때 네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나님은 네가 도망가도 붙잡아낸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하나님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 원수 앞에 사람이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 화를 내려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은 나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고 돈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름군, 겨울군, 상하곡을 만들고 이 궁궐을 지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아모스 9장 11절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입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허물을 것을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또 아모스 9장 13절에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취하며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서 586년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사를 세워요. BC 586년이에요. 그러고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보은 같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안 들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점령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AD 70년에 유럽 로마가 와가지고 티투 장군이 이 여기를 전멸을 해요. 그리고서 1948년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이 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유엔에 가입을 해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이때요. 근데 이때 독립하고 나서 이들이 귀환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귀환을 해요.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아요.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요. 6.1 전쟁. 6.1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랍 국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느 날 공격하냐면 안식일날에 이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해서 네 국가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폭격을 해요. 근데 안식일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은요 전기불도 안 켜요. 밥도 끓이지도 않아요. 그냥 일을 안 합니다. 안식일날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 방공호에서 안식일날을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숨죽이면서 있어요. 그 폭격을 다 막아요. 막고 나서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사이렌이 맹 울려요. 울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모스 이런 말을 해요. 방송으로 말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그 점에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방송으로 하면서 할로미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팔로미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이 전투기가요 지상에서 100m 낮게 날라요. 낮게 날라가지고 이 이집트에 있는 공격기 제트기 공격기를 167대를 다 때려 부숩니다. 6일 동안에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국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전멸을 해요. 전멸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정전 협정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중단하죠. 이런 게 있어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유대민족의 지도자, 유대민족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이에요. 유대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을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사 지내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내고 막 분주하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애절하게 하고 그 애절하고 죽은 자를 예를 표하고 죽은 자를 49년 49제 3년상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그냥 장사하고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3년상 그런 거 없어요. 49제 없습니다. 그냥 3일상 치르면 바로 잊어버리고,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거고, 산 자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 세관에 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눈에 홀려면 너 나 따라와. 너 그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콜을 불렀으면, 콜이에요. 위에서부터 온 콜, 하나님의 부름받은 콜을 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처자식 있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요. 나는 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처자식 놔두고 아주 처자식 내치라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보다 직장보다 하나님 이 주님을 먼저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9장 보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화, 땅에 있는 그 보물, 그런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요 tum방에 그 그물이 있어요. 그렇게 그물을요 잘 하지 못하지만 그 투망이 있어요. 투망에요 이 어깨다 메고요 이 투망 줄을 잡고 투망 이 나무로 된 투망 망 있는 그 망을 잡고요 돌리다가 오면은요 이 쫙 퍼져서 그 그물이 땅에 내려요. 그래서 건지면요 거기는 막 중태기도 있고 피라미드 있고요 미꾸라지 이런 그 물고기들이 잡혀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 교회 보자 가난한 사람 다 있어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 어른, 노인 이런 분들 다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주님은 우리 보고 반드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편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권리를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애착하면 안 돼요. 땅의 것에 뭐 돈 따라가다가 멸망한다니까요. 돈을 두르게 만들어야지, 돈을 따라간다면 돈이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을 들어오게 하고, 천국의 그물이 자꾸 와서 여기서 이 천국 생활하도록 하게 하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높은 벼슬을 감투 써서 뭡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준 그 물질, 주님이 준 그런 이 기회, 젊음, 주님이 주는 그 열정, 이런 것을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투자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이 임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날 동안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혜택을 받은 그 사람이 아무개 그분, 내가 어려울 때 그분에게 도움받았어. 야, 너희들 말이야, 네 자식들, 내 말 잘 들어. 아무개 어느 분이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그분 잊어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과요 30년 40년 새에요, 우리는요, 미국의 밀가루 빵 먹고 살았어요. 미국에서 주는 그런 의복 입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 산다고요, 우리가 미국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중국 편에 서고 있어요. AIIB라고 어저께 아시아 국제은행인가 그거를 우리가 가입해서 어제 창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일면식도 없던 그 미국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미국에 있는 장군들, 대장, 중장들 아들들이,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한국에 와가지고 5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살리려고요. 정말 이유 없이 대장 아들들이 죽었다니까요. 한국에서 15만 명이 병진됐어요.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압제다른 사람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낀 것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모른다고 하네요. 세일가스라고 세일혁명시대가 왔습니다. 오일값이요 29불에요 30불 밑으로 들어왔어요. 일베르당이요. 이 미국을 비난하고 했던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지금 아주 쫄딱 망하다시피 했어요. 미국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국을 세일가스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100년을 앞으로 100년의 미국이 최강시대로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물론 미국의 영적인 동성애 합법하는 거, 그건 정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남모르게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은 기회를 줘서 미국 같은 그 세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100년을 한다고 하는 그 미국의 플랜, 계획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랬어요. 중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요? 아니에요. 피 흘린 사실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도와주는 그런 민족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모스 선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죠. 팔로우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빌딩이 의리의리하면 뭐합니까?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의복을 주면서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의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에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명령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